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병이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남의 모든 우리 친구들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주여 저희 도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세밀한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고등부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이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원치 않는 두려움에 잡혀있다면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학업의 불량에 고민하는 친구들,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한 친구들, 게임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들, 대학 입시와 진로의 중압감에 밤새워 고민하는 친구들,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미래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3년의 시간을 대학 입시와 취업을 위해 올인했던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와 실기 면접 시험, 정시 수능,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서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과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준비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쌤들 열정과 수고를 통하여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쌤들의 앞날에 축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승호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모두에게 은혜와 참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에서 선생님 인도하에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혼자 찬양 인도하시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인도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선생님도 편하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또 은혜롭게 찬양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찬양팀 친구들 순회 오랜만에 일부분이지만 섰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정말 잠잠해지면서 순회를 다 이제 예배 회복되어서 순회를 이렇게 찬양인도 예전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고3 친구들은 곧 졸업이야. 야, 어떡하냐. 네, 안타깝지만 우리 후배 양성 이렇게 잘 해주시고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볼게요.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하게 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시험 다 끝났죠? 중간고사도 다 끝났을 것이고 뭐 3학년 친구들은 수시 준비 그리고 계속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인데, 그리고 취업하는 친구들은 또 취업 면접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바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좀 잘 지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은 드디어 집 엘리베이터를 이제 고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8월달에 그 아직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3개월이 지나고 예배가 다시 재개됨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고쳤습니다. 참 징글징글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소리가 이제 완료돼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참 목사님 아들 주은이 안고 이제 점점 얘가 커가가지고 무거워졌는데 걔 안고 6층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알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유모차는 맨날 올려놓지도 못하고 차에 싣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고치고 유모차를 딱 애를 태워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문이 열리는데 그 당연한 일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팍팍한 삶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작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석 달 전에 설교를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주보에 이렇게 나가는 공과가 있었어요. 그게 어른들부터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까지 함께 보는 공과가 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그 지금 6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오늘 읽었던 사실 느헤미야 1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딱 보고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석 달간 다른 설교를 진행했었죠. 그 앞에 역사를 봤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구역 예배도 함께 보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2단계,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작년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 공과를 잠시 쉬었었습니다. 다 똑같이 쉬었다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하자 그런 게 느헤미야 1장 말씀이에요. 우리는 석 달 전에 사실 이 말씀을 봤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함께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재개할 때 하자 이러면서 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본 말씀이어도 우리가 늘 그렇듯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석 달 전에 이 말씀을 봤는지 안 봤는지 날마다 새롭고 이렇게 긴가민가 할 건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늘 새롭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가면서 이제 좀 돌아와야 돼.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컴컴한 시기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절망적인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금씩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셨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셨던 것을 구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기에 필요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데,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신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뭐가 선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도 있는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이 그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라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에스라 누구냐?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하나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진 건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여름에 8월달까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봤던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다니엘이 나왔죠. 먼저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많은 나이 때 15살에서 17살, 만으로 15살에서 17살 나이 때쯤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무려 몇 년을 했냐? 70년을 했어요. 70년. 그때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 거대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거대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 석 달 전에 봤었는데, 에스라서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했던 내용이고, 한 장 넘겨주실까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전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민들을 돌아가도록 명령을 해요. 다시 너희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것을 명령을 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세워져서 1차적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몇 명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또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봤던 그 왕궁에서 생활했던 에스더의 이야기였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이것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봤던 느헤미야입니다. 고레스 왕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부터 약 90년에서 100년까지 포로 귀환 명령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포로기, 이제 포로로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의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2차적으로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순차적으로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인물이 아까 얘기했던 스룹바벨 총독이었고, 이때 2차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딴 사람들 다 돌아갈 때 계속 그 페르시아 땅, 바벨론,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그 포로로 와 있었던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주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함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내가 왕의 무슨 관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술관원이 되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뭐냐면 서로 국가 간에 싸움이 잘 일어났어요. 정변이 자주 일어났고, 국가 내에서도 이제 호시탐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을 모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역사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는 누가 있습니까? 김이상궁이 있어요. 김이상궁 있어가지고 맛을 보고 거기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독이 들으면은 그 김이상궁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이상궁을 항상 두어서 왕이 먹는 음식에 누가 왕을 죽이려 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판별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당시 시대로 가보면은 술관원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바로 왕의 음식을 맛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왕 가장 지근거리에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거 왕이 항상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 그리고 먹는 음식 요거를 맛을 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술관원을 맡은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반드시 왕을 직접 아련하는 사람이었죠. 왕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그 앞에서 맛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라는 위치가 하찮은 위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왕의 신망이 두텁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런 왕 중심의 독재 체제 국가일수록 직위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왕을 자주 만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불러가지고 왕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 막 물어보면서 로비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영화 다른 것들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권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1차 포로교환에서도 돌아가지 못하고 2차에서도 못 돌아가고 결국엔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예루살렘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 예루살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향에 대한 소망,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남겨졌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한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 지금은 페르시아가 점령한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백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모국어도 서툴렀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서 뿌리내린 삶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돌아오지 못한 남은 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그 대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대열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히터 좀 꺼주실까요? 저 히터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더운 것 같은데 꺼주시고, 하나님의 대열에서 홀로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잠이 솔솔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열에서 빠졌을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겠죠. 왜 나는 제외된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빠지게 될까? 왜 나는 남겨지는 것일까? 왜 나는 항상 나머지가 되는 것일까? 왜 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까?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그 대열에서 빠진 거예요. 나는 왜 혼자 남겨졌을까? 굉장히 힘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때도 돌아가지 못하고 2차 때도 못 돌아가고 남겨진 데에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남겨진 자에 의해서 나중에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한 장 넘겨주실까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주변 나라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역사이구나. 모든 주변 나라에서 이것을 고백할 정도로 이 어려웠던,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성시키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해도 있었고, 방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유다 민족의 어떤 정서, 실패할 것이라는, 또 실패할 것이라는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로 짓는 것보다 다시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쌓고, 땅을 파고 기초를 쌓고 짓는 것은 오히려 노동력만 들어간다면, 시간만 들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허물어진 집에 들어가서 다시 뜯어 고치고 다시 새롭게 뭔가를 구상해서 그 집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진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어쩌면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 속에 느헤미야를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역사 위로 드러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저 친구만 사용하고 왜 나는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일까? 본인 스스로 낙담해서 이렇게 지금도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지않은 어느 날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감추어 두셨구나, 너를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추어 두실 수도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숨겨두고 은밀히 감추어 두셨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주 하찮은 취급을 당합니다. 주목하지도 않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나머지로 취급받기 일쑤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이때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딱 세우십니다. 시간 속에, 역사 속에,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유키즈 아세요?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네, 수요일날 밤에 이렇게 교회 갔다 와가지고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틀면은 하고 있어가지고 보게 돼요. 지지난주에 무슨 공무원 특집을 했는데 거기 공무원 시험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7급 공무원인데 최연소 7급 공무원 합격자예요. 만 19세에 7급 공무원 시험을 단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원래 그쪽 전공도 아니었어요. 연극영화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 절망감 들잖아. 우리 너무 다른 존재잖아. 다른 존재.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만 59세였나 58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최연장 9급 공무원, 최연장자, 제일 나이 많은 9급 공무원 합격자가 거기 나왔어요. 여러분 59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9급 공무원이 되었다는 건 이제 은퇴 정년이 2년인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9급 공무원 합격했는데 2년 후면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셨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울면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자기는 이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꿈이었대. 너무 꿈이었고 그래가지고 신문사 국장을 하시다가 그걸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됐던 거예요. 여기 공무원 그 9급 공무원 말단이에요. 제일 마지막 말단 자리에. 근데 거기에 딱 출근해서 앉는 순간 내가 드디어 이 자리에 왔구나, 꿈을 이루었구나 이러면서 감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려 28년 동안 그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사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50세가 넘으셔가지고 50대 중반에 그 사시를 패스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 전까지는 뭐 청소일도 하시고 아파트 경비원도 하시면서 꿈을 위해서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28년간 여러분 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네, 국가고시를 28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법조인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패스를 하고 이렇게 딱 법조인이 되어서 변호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또 이렇게 딱딱하지 않게 재밌게 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면 사람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20년 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누구는 조금 더 하나님이 빠르게 불러서 사용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후에 5년, 10년 후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는 이루어진 거가 또 없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한 타이밍에 네미야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유키즈에 나왔던 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타이밍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고향 땅하고 거리가,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 재건, 그 역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장 쉬운 예루살렘 땅부터 그 사람들을 막 불러 일으켜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머나먼 이방 땅,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의 후손, 그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의 한 궁궐 안에서 고향 땅의 소식을 가지고 고통하는 한 영혼을 딱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기한 방식입니다. 자, 1600km나 떨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궁궐 안에 담겨 있었던 느헤미야의 가슴에 울분과 그 슬픔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친형제 하나가 친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 느헤미야에게 고향 땅의 소식을 전해줘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아주 슬프고 안타깝고 비통했던 소식입니다. 유다 안팎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을 공격해왔어요. 국가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나라이고 왕도 없고 식민지 같은 국가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국력도 약하잖아요. 그냥 저 호시탐탐 여러 나라들이 저 땅만 차지하면은 우리의 영토가 더 넓어지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넘보고 있었던 땅입니다. 온갖 나라들이 찝쩍거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에 의해서 그 이방 땅에 태어나서 자란 포로민 2세입니다. 제일 동포 2세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일동포 같은. 그러면은 이 정서가 별로 예루살렘과 맞지 않고 그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무늬만 유다 사람이지 사실 언어도 행동 양식도 페르시아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고국 땅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먼 곳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는 페르시아의 4개 왕궁 중에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이 사실 최고급 생활입니다. 궁궐의 생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편리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삶. 그러니까 지금 고향 땅에서 성전이 불이 탔건 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고생을 하고 있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한 장 넘겨주실까요? 오늘 본문 앞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냥 보통 울었던 게 아닙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까지 하며 기도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 마지막까지 귀환시키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 감추어졌던 시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은둔의 시간, 감추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거예요. 감추어진 시간이 찾아와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덮어놓으셔서 이 덮어진 걸 경험할 때는 본인이 죽을 맛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깜깜하고 노답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별과 같이 빛이 나는데 나는 점점 거무튀튀해지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막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낼 때 서서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고향에서 찾아든 그 슬픈 소식으로 이 감추어졌던 시간의 베일이 벗겨집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이제 네가 일할 시간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게.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켰던 거야. 그동안 힘들었지? 고향 땅 생각 많이 났었지? 돌아가고 싶었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이방 땅 페르시아에 남겨뒀던 것이다. 느헤미야의 감추어졌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하냐면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로 준비해요. 한 장 넘겨주실까요?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준비예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갈고 닦고 실력을 갈고 닦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준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절부터 읽었지만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 긍휼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초가 되는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어떤 언약, 약속, 계약을 맺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위치가 안 돼요. 하나님에 비해 한참 부족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아줄게. 내가 너를 딸 삼아줄게. 너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네 앞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준비될 거야. 이러이러한 길들이 네 앞에 펼쳐질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항상 유지하고 계시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 성실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뭐 잠도 주무시지 않고 눈코 뜰 데 없이 여러분 지켜보고 있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성실하심이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가 작고 약한 모습이든, 죄가 많고 아주 나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져 있든, 그리고 지금 잠의 세계로 빠져 있든, 실패 자리에 널브러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자고 있는 친구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관성 있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어도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자, 이 언약이 절대로 중간에 깨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다? 살려서 내려가십니다. 어디 부러져 있어요? 고쳐서 내려가시는 분이세요. 어디 빠져있다? 그것을 건져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나와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그런 계약과는 아주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성실하심이 바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일관되게 계속해서 개입해 가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선생님들만 믿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무너진 옛 성터에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의 현장에 그를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 땅에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조상의 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조상들이 모세 이후부터 우상 숭배를 했죠. 그게 이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거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접 저지른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집안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자신이 죄를 범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으로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우리가 다시 모세의 그 율례와 법도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내가 회개하면 봐주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모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끝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여서 그 후로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 방해 공작의 역사 속에서 한 장 넘겨주실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성벽 회복과 신앙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쫙 나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포로들이 돌아와서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이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시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냐면 100년 동안 실패했던 기억이 느헤미야 때에서 와서 완성이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서 뒷부분 7장, 8장, 9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본질을 꿰뚫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노동력이 아니고 제도적 개혁이 우선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 근본적으로 새로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느헤미야가 그 본질을 깨닫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 놀라운 개혁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것,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인력으로 재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흙탕과 같이 죄가 많고 넘어져 있었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다시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그 우리라고 해도 여전히 일관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감추어진 그 시간 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 그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의심될 때 여러분들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바로 조상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짧게 합심기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기도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무너진 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가 않는데, 회복되지가 않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작은 우리이지만 감춰진 시간을 견디어내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감추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가신다고 했는데 왜 나만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는지 이해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동료들이 고향 땅으로 귀환할 때 혼자 남겨진 그 시간을 기도로 버텨내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추어진 시간을 버티고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이 어렵고 힘든,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로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매 순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